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3절에 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3절 떼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움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환난 중에 즐거움. 옆 사람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인사하고 마음속으로 복을 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서 즐겁게 사시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환난 중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어떤 사람들은 삼분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몸. 이거 몸이죠. 여러분들 몸은 다 만질 수 있으니까 아시죠? 이 혼이 있습니다. 혼. 몸과 혼과 영인데, 이 혼은 정신의 세계예요. 그러잖아요. 저거 혼이 나갔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런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은 종교적 기능을 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이 나쁜 환경을 싫어합니다. 몸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고통스러운 환경을 싫어합니다. 근데 몸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마음도 싫어지고 정신도 고통을 함께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인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똑같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께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럼 이 환난이 뭘까? 환난은 탈탈 털리는 것이 환난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은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입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움치고 뛰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압되고 통제된 고통이 있으므로 그러는 거죠. 몸을 묶어놓고 누가 우리를 유린한다고 할지라도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물을 뿌리고 옷을 벗기고 우리는 저항을 못하잖아요. 이거 환난이에요. 우리말 사전에서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심과 재난. 재난은 뭐예요? 갑자기 일어난 힘든 일들을 그걸 재난이라고 그러죠. 근심도 환난이고 재난도 환난인데, 재난은 뜻하지 않게 생긴 일들이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이거 재난을 당한 거죠. 근심은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힘든 일, 근데 그게 속상함과 우울함이 그게 근심이에요. 속상하잖아요. 이게 근심이에요. 속상한 거. 속상하다는 말이
속이 상했다는 거야. 우유가 상한 것처럼 이 속이 변질돼서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서, 우울증은 눌린 거야. 눌려가지고 많이 힘든 것, 이거 환난입니다. 그래서 홍수나 태풍이 와갖고 망가지게 되면 재난당했다 그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소유물로 인해서 이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또 몸이 망가지는 것, 다리를 하나 절단을 한다든가 팔을 하나 절단한다든가 이런 거 환난이죠. 눈을 하나 뽑는다든가 시력을 잃는다든가, 이거 다 환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겪는 환난이 하나 있는데 그게 코로나19죠. 이거 저는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통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더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일해야 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이거 환난이죠. 이게 코로나19에 혹시 감염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여기는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걸리게 되게 되면 이제 우선 병원에 음압병동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음압병실이라는 것이 꼼짝도 못하는 장소예요. 거기 통제된 한두 평짜리 방에 갇히는 거죠. 혼자 있는 거야. 기압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굉장히 통제가 되는 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서 보통 한 보름은 있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상한 우주복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이 방역당국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냥 어디서 누구를 만났느냐, 뭐 먹었느냐, 무슨 일 했느냐 다 꼬치꼬치 묻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방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묻는 거야. 근데 그걸 당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엄청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별걸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가족까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좀 이상한 데 갔다 오게 되면 비난이 쇄도를 하는데 그 비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옵니다. 직접 걸리지는 않아도 우리도 활동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소득은 반감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산업 전반에도 나쁜 영향력이 지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찮은 산업인데 헌옷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옷, 우리가 옷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그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것이 뉴스로 보도됐어요. 네, 틀어보세요. 그거 왜 안 틀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보내면 틀으세요. 예? 제가 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면요, 천장이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크레인을 가지고 옷을 갖다 쌓는 거예요. 근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수거를 해다 주는데 안 사겠다는 거예요. 고만 가져오라는 거야. 근데 고만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 할 일들 없잖아요. 그럼 싸게 좀 사달라고. 그래서 전에 코로나 이전에 80% 싸게 해준대요. 그냥 10,000원에, 옛날에 10,000원 걷어서 10,000원 받을 걸 지금 2,000원 받고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걸 몇 달 동안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석 달을 못 버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싸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업체들도 파산하게 되고요. 근데 그 한 업체가 나왔는데 자기네에게 물건을 차로다 실어다 이렇게 갖다 주는 데가 100군데가 넘는데요. 근데 그 100군데가 다 받지 못하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갖다 주지 못하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의 파산은 연쇄적 파산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환난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종교적 이유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박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근데 나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가져갈 수 있었겠어요? 뭐 집을 가져가겠어요? 땅을 가져가겠어요? 기껏해야 솥단지나 떼어 가져가고 귀중품 가져가고 당장 먹을 거 가지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흩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한 거죠. 3절에 보면 저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 쳐넣었어요. 그 얼마나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보신 분들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유치장이라고, 경찰서에 있는 곳이, 임시 있는 곳을 유치장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치장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보신 분들 뭐 계실 수 있겠죠, 거기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데서는 안 자봤는데 철장 속에서 하룻밤 보낸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꽤나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밤새도록 별 생각하고 잠이 오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도 저들에게 환난이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복음 전도를 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강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건 환경에서 오는 그 자연적 위험이죠. 근데 보면 사람이 위협하는 위협도 있어요.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협, 그 거짓 형제들의 위협,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저도가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것도 저에게는 제가 보기에 큰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좀 지켜주셔야지.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해야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만 보실 뿐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저들에게 환난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저들은 산업을 뺏겼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산업이라는 말은 당시로서는 땅이나 집을 산업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부동산이야.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물들도 산업이죠. 근데 이걸 뺏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들을 갖다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저들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이거 속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들이 이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당한 환난,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이건 정말 잔혹한 거야. 이건 자르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건 자르는 거고, 키는 건 위서부터. 이 사람을 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 아마 십자가 같은 형틀에 붙잡아 매놓고, 그리고 긴 톱을 켜는 톱은 양쪽에서 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그 박 자르는 흥부와 놀부의, 아니지, 흥분의, 놀분의 집인가? 박 자르는 게 흥분의 집에서도 자르고 놀분의 집에서도 잘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을 자르는데 둘이서 자르잖아요. 그게 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살아있는 사람을 킨다고 생각. 이게 얼마나 큰 환난이었겠어요. 근데 사도가 이걸 몰랐냐? 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자기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죠. 예, 어떻게 소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을 7절에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모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6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 제가 말하는 거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한데 100%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사도는 6절에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경건하기는커녕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따라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로마서가 어려운 단어를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고 딱 귀를 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설교는 특징이 뭐냐면 꼭 붙잡고 계속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계속 있어야만 제 말이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오늘 사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 이유가 뭐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걸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이걸 깨닫는 순간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이제 마지막 제대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면 제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이 봉투 하나에 큰 돈을 넣어서 줬대요. 그걸 보고 남자가 확실히 다르다고 남편에게 대해서 감격을 하더라고. 근데 100만 원 줬다고 감격하는데 이 액수를 내가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100만 원도 적은 돈 아니죠. 100만 원 줬다고도 감격하는데 옆에서 받지도 않고 쳐다본 아내가 감격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게 깨닫는 게 뭐냐? 귀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게 감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율법은 구약 성경을 뜻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증거를 받은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경건하기는커녕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품에 있던 아들인데 그걸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은 두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환난 중에도 그것만 생각만 하면은 즐거운 거야. 오늘 사도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는데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 죄증이 발견됐다고 다시 재판에 회부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빨리 죽는가 생각을 했더니 다른 범인이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무죄 혐의를 받고 석방이 됐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사형수가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됐어요. 무죄한 죄가 돼서 이제는 형벌을 면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인에서 놓여놨으니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느냐? 내가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게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실제는 의롭지 않은 거야. 근데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신 거야. 어떻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데 아들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속량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됐으니까 환난 중에도, 내가 의인된 것만 해도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다시 정죄도 없고, 여기는 그 어떤 마귀의 참소도 통하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의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들어간 거야. 바울 사도는 그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지금 그 어린이집 행사할 때 보게 되면은 바람 넣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사장 바뀌고 여기부터는 행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하면 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는 들어갔다는 거야. 그 어떤 정죄도 할 수 없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찔끔 준 게 아니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아리따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를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더 이 여자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도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한다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천칭이라는 저울이 있습니다. 자, 저울을 보면은 가운데가 중심이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안 올려놓으면 똑같이 딱 쓰는 게 이 천칭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기가 바로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삶이 힘든 거야.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한쪽에 자꾸 갖다 써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당뇨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두려움 같은 걸 다 쌓아놓으니까 현재의 고난이 너무너무 커갖고 그걸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난 이제 죽을 날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갖다 온전 놓자마자 현재의 고난은, 요절을 띄워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광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지금 죽을 몸이잖아요. 죽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금 슬픔, 눈물, 아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다시 죽는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만 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환난이 왔는데 환난을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난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내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 인내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난이 왔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갖고 자신을 방임하여 감각 없는 자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제가 얘기를 참 지난 주간에 저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양 일심 비전교회 목사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코로나 다 감염돼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일심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로드뷰로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이니까 아마도 시차례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시차례가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갈 사람이 별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긴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갖고 가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저 아들 부부도 오라고 그러고 자기 부부하고 손주까지 다 데리고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래 갖고 7명 가갖고 5명 걸렸어요. 참 그게 뭡니까? 정말 저는 이게 교회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게 얼굴 들을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힘이 들어도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하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단은 어떤 것이냐면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면 사람이 강한 자, 튼튼한 자, 큰 자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을 예를 들게 되면 신체 훈련과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누가 좀 나가서 좀 통제 좀 하세요, 바깥에. 이 사람이 이게 배뚱땡이 그런 사람인데도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알통 나오는 사람이 되잖아요. 정종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일 이쪽에 있는 이 사진, 이게 보면 운동하기 전에 연단받지 않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점점 4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 저 사람은 이제 그 식스팩이 나오는 근육남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받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되면 그런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 어떤 복이 있느냐?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사실 소망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이거 가지고 어려워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세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큰 바위가 예수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 그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존경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러신데 오늘 김대조 장로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대조 장로님은 평생 군 생활을 하신 분이죠. 군대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군선교를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 전역하신 지가 10년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선교위원회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도 제가 보기에 참 어려운 일을 하나 하신 것 같으세요. 저 사진이 뭐냐면 지난 세례 받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운을 입은 것은 그날 성례식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제 오른편에 서 계신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대조 장로님의 사돈이세요. 사돈을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김대조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사돈 부부를 전도를 해갖고 세례받도록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김대조 장로님을 뵈면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도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 훌륭한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세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움으로 모두에게 그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시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화평하지 않을 수 없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은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현세에서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즐거워하는 건 그 영광을, 미래의 것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받으니까 행복하게 살고요. 그리고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현세, 이게 미래 종말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세에서 착한 종이요, 충성된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그러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이 있고요. 내세에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인데, 이 1000년이라는 단어를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인 1000년이라고 얘기해서 1000년이 지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1000년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얘기해요. 1000년 동안이라는 1000년이 무한의 숫자를 말하는 1000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무천년설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세세토록, 그러니까 끝없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내세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이 오늘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환난을 잘 견디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므로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